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5장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잠언 25장 8절부터 14절까지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구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다같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이 잠언서는 지혜로운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성숙한 자녀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 믿음과 생활이 일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일깨워 주신 말씀이 이 잠언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는 이 말, 은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말은 우리 신앙과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에 또 전도를 말라오기 때문에 신자는 특별히 말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이 진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신실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 만든 말이야만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생활을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잘 절제하면서 순종함으로 우리 인격과 함께 증거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큰 대제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로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먼저 8절 보겠습니다.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사람이 다툴 만한 일이 있을 때 급히 나가서 싸우고 다투고 송사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감정에 도취되어 다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삼키어서 자유고집을 주장하다가 후에 자기 정이 옳지 못한 정이었음이 드러날 때 그때 어떻게 치료할지 몰라서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급거이 다투지 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 듣자 말자 화를 내면서 이를 끌어치지 말고 먼저 상대방 말을 잘 들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다음 합당한 말을 하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급히 나가서 다투는 것 자체가 경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경솔하여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경솔하여 이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이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감정을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인가? 이 감정 조절을 잘 하려면은 먼저 상대방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다 보면은 그 마음을 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일 때문에 화를 내는구나, 이런 말 하는구나,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으니까 합당한 대답과 합당한 충고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화부터 먼저 내버리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말아야 되는 것이지, 화를 내는 것이지, 그저 화를 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다툴 만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할 수 있으면 다투지 말고 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억울하지 않느냐, 혈압이 올라오지 않느냐 하는데, 왜 우리는 참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 신분이 다르고 배경이 든든합니다. 너희들이 배경이 없으면은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면은 수도방법 써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또 우리 배경은 큽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든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화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이웃 간에 억울한 일이 생기고 모함과 수욕을 받을 때에도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잘 참아야 합니다. 내가 잘했어도 싸우고 다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리밤 피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 달라가면 그도까지도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가 오지 않으면 심리까지 가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뺨 한 대 맞으면 대개는 두 대를 칩니다. 또 보통 공작에 한 대 치는 사람 있겠죠. 그래서 좀 참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넉넉히 기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들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뺨 맞고 할 줄 알았는데 왼쪽도로 되면 칠 수 있겠어요? 못 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는 큽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잃어버려 산다는 것입니다. 입을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도 생활은 아버지 하나님께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누가 속옷날 하면 그것까지도 내어주고 우리가 참 심리까지 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뭔가? 하나님 자녀 자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주님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바라도록 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어도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자기 믿음 지키고 또 자기 할 일만 충성되게 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나중에는 다 잘해주시고 잘 처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맡기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분내지 말고 참아야 하고 경솔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젓해야 합니다. 시문을 생각하고 무게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라 왕의 아들이라도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함부로 행동하면은 누구 왕자라고 인정하겠어요? 자, 아버지 왕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신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나 또는 교관이나 또는 이웃과 다툴 일이 있을 때 성급하게 나가 다투지 말아야 하고 부득불 논쟁할 일이 있을 때는 그 해당된 사항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의 은밀한 것이나 과거에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덜추내고 그 사람을 회방하면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 숨기고 싶은 것을 드러내는 것은 비열한 것입니다. 인신공격입니다. 그 사람 인격에 손상을 주는 그런 일은 악한 일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살펴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부끄러운 가가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덜추어낸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남의 은밀한 것을 말하면 옆에서 듣는 사람이 재미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다 편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 쓸데없는 말까지 한다고 마음으로 꾸짖고 핀잔합니다. 그런 사람 상대 안 합니다. 비밀 덜추어낸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한마디로 가치없는 사람으로, 경솔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 있고 잘못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본다든지 알게 되었을 때 숨겨주는 것이 바른 도리입니다. 또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주인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과거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묻지 마십시오. 저 사람 옛날 뭐 하던 사람이다. 그거 부질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과거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인가? 지금 믿음을 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덜쳐내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잊어버리셨는데 그걸 덜쳐내니까 또 모두가 알게 되었다면 그건 악한 일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혹시 형제 잘못이 있고 그걸 보았을 경우는 소문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조용히 타이르면은 거의 90%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신의 양심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요. 또 예수 믿지 않아서도 조용히 자기가 알았으면 가서 이야기해주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내놓으면 반발심이 생깁니다. 잘못했는데도 자꾸 변명합니다. 자기를 방어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어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하전 말씀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 가까이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형제 잘못을 보면은 그걸 왜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은밀히 충고해주면은 대부분 자기 잘못을 깨끗이 시인하고 주 앞에 합당한 자세로 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행동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경우에 맞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 사관이라. 때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예쁜 은쟁반에다가 금 사과를 얹어놓은 것 같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만약 쟁반이 금이고 사과가 은이라면 뭔가 좀 아쉽게 보이겠지요. 여기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편에 알맞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경우와 때를 따라 형편에 합당한 말하는 것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담긴 것 같이 귀하고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은쟁반에 금사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기면 다웅치 말하고 같은 말에도 좋은 말이 좋지 않습니까? 또 경우에 맞는 충고와 책망은 그 말을 받는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잠언 15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그게 맞는 성경 말씀을 말해주는 것은 은보다 귀한 것이고 금사보다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은쟁반에 금사과를 얹어놓은 뜻이 경에 합당한 아름다운 말은 사실 사람의 제재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말 하기 어려운 경우를 만났을 때 어떤 대답을 해야 좋을까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을 경우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응돌 수 있는 말로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할 말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바라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늠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다윗 왕에게 가서 다짜고짜 당신은 왕인데 어떻게 가늠죄와 살인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회개하려고 했다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물론 자기가 죄졌지만은 그렇게 말하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나단이 그 죄를 깊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한 예를 듭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임금님, 우리나라에 이런 악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은 한 마리 한 사람은 큰 부자로서 송아지도 많고 양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있는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 양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처럼 먹이고 키우고 가지자고 하는 그런 양인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그걸 아까우니까 이웃에 있는 양 한 마리 가진 그 집에 가서 그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들은 다윗이 화가 얼마나 났습니까? 내가 왕인데 감히 이 나라에 그런 악한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러고는 화를 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일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 죽을 죄다. 자기를 양 한 마리 잡았다고 죽을 죄 아닙니다. 그런데 화가 얼마나 났습니까? 그렇게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한 마리 양, 새끼 양 가진 사람 집 빼앗아가지고 손님 대접했다. 다윗이 화가 난 것입니다. 마땅히 죽을 자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야 할 것이다 하고 외쳤어요.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은 자기가 자기를 정리하고 자기가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신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았어요. 가늠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나단 선지자가 아주 지혜롭게 말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 듣고는 그렇게 화를 내니까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윗이 거꾸로 졌습니다. 내가 범죄했노라. 왕이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말한 것은 머리가 좋아서 또 국리에 낸 말이 아니고 은쟁반의 검사 같은 말로 우선 다윗이 잘 듣도록 한 다음에 그 죄를 지게 주기 때문에 나단에게 노를 바르지 않고 당장 내가 여기에 죄를 범했노라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경우가 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부족함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믿는 게 좋은 것인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꼭 이스라엘 것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뭘 해야 될까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는 말합니다. 율법에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돌 들고 왔어요. 말 쳐 죽이라고 그러면은 저 여자 사람은 잔인하다. 죽이지 말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비난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들 적은 사람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아,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내자로 되는 겁니까? 그 물었어요. 내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 황제를 반역한 죄로 고발할 것이고, 또 내라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 자격이 없다. 어떻게 이방 왕에게 우리가 굴복하고 돈을 바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하려고 물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언쟁만의 금사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말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 듣습니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맞도록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예술성과 실용성이 겸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볼 때도 보기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전부 다. 모든 것은 예술성, 실용성에 있어서 인간이 보기에도 좋고 쓰기에도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쓰는 말 보면은 욕설이 많고 또 비난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대신 칭찬하거나 덕스러운 말 찾아보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욕이 많아요. 일본도 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욕도 마찬가지. 그런데 한국은 유난히 이 한글 자체가 조립을 하기 쉬워요. 여러 가지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욕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재영장님이 참 훌륭한 분인데 우리 국민들이 못났으니까 그 좋은 말 가지고 욕을 많이 만들어내었어요. 요즘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중고등부 한번 가르치기 위해서 고운 말 쓰자는 의미에서 학생들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쓰지 않나 싶어서 컴퓨터를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도 그런 말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보다 더해요. 학생들이. 몇 가지 보니까 황당하다 그런 말을 골 때리다. 또 여자도 많이 사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여자를 사귀는 것을 끈수 올리다 그랬어요. 공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는 아이를 꼬댕이. 요즘도 그렇게 꼬댕이라고. 술도 마십니다. 그걸 꺾다라고 그래요. 꺾는다 그래요. 밤새다, 날밤 까다, 머리 나쁜 사람, 돌탱이, 돌탱크 그래요. 수 빼먹는 일, 땡땡이. 밥 먹거나 담배도 피워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식구땡, 화끈하다를 쌈박하다. 이런 말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아이들 그러면 어디서 다 배웠겠습니까? 어느 데서 다 배웠어요. 우리나라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른하는 말 듣고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덕스러운 말 안 하니까 아이들이 머리가 또 돌아가니까 순발력이 있으니까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세상을 더럽힙니다. 말이 더럽히는 것입니다. 행동보다 말이 더럽힙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더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을 순수하게 만들 수 있고 더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을 순수하게 이쁘게 하면은 이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욕하면은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가정을 좋게 만들고 교회를 좋게 만들고 사회를 좋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물었답니다. 소원이 뭡니까? 물었더니 이런 말 했습니다. 나로 인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분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좋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말의 중요성을 알고 경에 합당한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옛말에도 말이 고우면은 빚이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봤죠? 싼 빚이 사러 갔다가 빚 파는 사람 말이 고우니까 좋아가지고 두부 샀다는, 비싼 돈 주고 두부 샀다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2절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신앙적인 책망은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이 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 그 사람 인격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고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충고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지혜 있게 덕스럽게 책망하고 충고하고, 또 책망받는 사람도 충고받은 그 순간은 언짢을 수 있지만은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느냐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잘 되라고 저분 통해 말을 주는구나. 감사 고치면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듣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성된 자와 자랑하는 자입니다. 13절 14절인데 13절 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나라는 벼농사가 주농사지만은 유대나라는 밀농사와 보리농사가 주농사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여름하기 때문에 상당히 더운 겁니다. 시골에서 보리차작 해보신 분 알겠지만은 덥고 따갑고 껄끄럽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냉장 없는 집이 없어서 얼음 냉수 언제라도 마실 수 있지만은 이 책을 쓴 데는 지금보다 3,000년 전이 되는 것인데, 그때는 얼음 냉수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방이 팔레스타인 지방이기 때문에 항상 더운 날씨입니다. 얼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나 얼음을 먹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덥고 힘들 때, 목마를 때 마시는 얼음 냉수 얼마나 시원하고 상쾌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먹고 마시지만은 어떤 것이 제일 맛이 있는가? 제 경험상으로는 덥고 목마를 때 시원한 냉수 맛보다 더 좋은 맛 지금 보지 못했어요. 그 맛이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목마르고 또 답답하고 더울 때 시원한 물 딱 마셨더니 세상이 다 내 것 같습니다. 다 평안해져요. 문제 다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더운 날 얼음 냉수가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 충성된 사자 그랬습니다. 다시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기 충성된 사자는 신실한 심부름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더운 날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냐? 자, 어떤 사람이 더운 날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냐? 충성된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자. 사자는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신실한
신금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 주인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명령을 순종하여 심부름을 충성되게 잘하는 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그 우사람 마음을 시원케 하고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종 심부름꾼을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참 부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겠지요. 종들 많은데 제일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무엇이든 많은 걸 맡기고 귀한 것을 맡길 것입니다. 이 사람 앞날 미래는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이 충성된 사자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세상을 향해 보낸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보내받는 사자는 충성되어야 합니다. 한결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못된 사람에게 가서도 주인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선한 사람에게 가서도 주인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의 영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만은 우리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되, 말씀 전하되 충성되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요 일 전도하는 것, 우리가 사실은 더운 여름 한 달 빼놓고는 1년 내내 합니다. 전도 잘하든 못하든 까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게 충성입니다. 계속 나와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접촉하고 전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면은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열매 맺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 주민 없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주시면 거둬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리고 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중으로 된 성인데 하나님이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날 얼마나 더운 날씨인데 매일 한 바퀴 돌아도 안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았습니다. 그 많은 군사가 소리내지 말고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7바퀴 돌았을 때, 그리고 외쳤을 때 확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성 보시고 순종 보고 성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아고는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적군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비 오기를 하는 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 두 번, 6번째 기도해도 아무 정상이 없는데 7번째 기도하고 쳐다보니까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점점 커지더니 소나기가 내리는 것입니다. 3~6개월 동안 목말랐던 대지가 소나기 내리니까 그냥 다 모든 게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해보고 계산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충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늙는 자만 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사람,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고는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충성되게 여기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꾸준히 게 충성이고 기도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이병근 목사님은, 총회장 목사님은 세상 떠났지만 하루 2시간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2시간 보니까 한 사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바쁘니까 1시간만 해도 되고
혹시 시간을 30분 해도 꾸준히 하면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꾸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읽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전 꾸준히 읽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영국의 왕들이 많은데 가장 위대한 왕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 여왕이 여왕으로 간택되었을 때 늘 보던 성경을 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말씀대로 통치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는 자기 왕의 보좌 옆에 상 하나 만들어놓고 그 위에 항상 책 놓고 읽고 했습니다. 성대로 통치하니까 그때 영국 땅이 제일 많아졌습니다. 온 땅에 식민지를 두고 가장 부유했습니다. 성경 읽고 그대로 하니까 그렇게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헤이파라는 도시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어떤 경관이 성경을 늘 읽고 대하는 사람이 경관인데, 그런데 이 밀수꾼들이 많답니다. 이 밀수꾼들이 그 나귀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마약을 실어 가기도 하고 필요하면 타고 도망치기도 하기 때문에 잡지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범인들은 놓치고 그 나귀들만 딱 붙잡았답니다. 그런데 이 경관은 성경 읽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나귀들 며칠 굶겼습니다. 굶겨는 그 다음 풀어놨대요. 그리고 따라갔답니다. 성경에 이사야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그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따라가니까 나귀가 자기 주인 집으로 한 거예요. 다 잡았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합니까? 성경 많이 읽고 깨달아 놓으면 써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예요. 꾸준히 읽는 사람이 충성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충성입니다. 하다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탑을 쌓다가 그만두면 보기 흉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봉사도 충성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충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날씨만 나빠도 전도하기 싫고, 아침에 아이와 조금 다투었어도 그 때문에 나가기 싫고, 기분이 언짢아도 나가기 싫고, 이 마음 변덕이 심한 것입니다. 왜 모든 일에 앞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주님께 충성해야 되겠는데 왜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면은, 충성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성령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자비, 오래 참은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충성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충성심이 생겨나고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다 중단하는 것인가? 기도 안 하니까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주장해 주실 때 한결같이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충성한 자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마치 추수날의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이 시원히 하시고 또 만족해 하시고 협조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늘 기도하는 것 다 충성입니다. 길이 멀어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충성입니다. 길이 먼 곳에서 오는 분들, 제 경험상으로는 지각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는가?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성도가 제일 지각을 많이 합니다. 바로 교회 옆에 집 하나 있고 그 옆에 집인데 항상 지각해요. 왜냐? 가까이 있으니까요. 누가 지각 좀 왜 빨리 오는가? 제일 먼 있는 분들이 제일 빨리 옵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겠습니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조금 하다가
안 되더라 하고 그만두기 때문에 하는 복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복이 오다가 비켜가 버립니다. 안 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마음을 시원케 하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별로 능력 없으면서 야, 너 소원을 말해라 그럽니다. 소원 말해라. 기분이 좋으니까. 먹기 어려울 때는 뭐 먹고 싶냐? 말해라 그래. 사주겠다고. 부모가 기분이 좋으니까, 아이가 충성되니까 다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면 하나님이 뭔가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 그런데 하다가 정말 그만둡니다. 다. 좀만 더 하면 좀 효과가 나고 그 다음에 잘 되겠는데 중단해버립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건데, 어떤 분이 이건 뭐 지어낸 말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천당을 구경 갔답니다. 천당을 갔는데 천사가 이렇게 다 아름다운 거 보여주는데 은유나에 큰 건물이 하나 있답니다. 창고까지 큰 건물이 엄청 크더랍니다. 저기 뭐냐고 물었더니 뭐 알 필요 없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더 알고 싶어서 가보자 그랬답니다. 가보니까 상자가 여러 수천만 개, 수억 개가 쌓여있더랍니다. 근데 이름이 다 써있더랍니다. 이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거 지상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주려고 다 쌓아놨는데 기도가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끝까지 했습니까? 다 그만두었습니다.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결같이 충성한 자가 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실한 충성의 심부름꾼이 되면 주님이 쓰십니다. 기억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비없는 구름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속이는 것이 되고 애를 태우게 합니다. 선물을 준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비가 안 오면 그럽니다. 7년 가뭄에 비가 오는 날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가뭄으로 모든 게 다 들어가는데 매일 한두 방울씩 비는 오는데 한두 방울씩 옵니다. 그러니까 안 타고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중동지방에서는 바람 분 후에 반드시 비가 옵니다. 그런데 바람 불고 비가 안 오면은 그 바람이 더 덥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식물이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물한다고 자랑해 놓고서 선물하지 않으면은 선물한다는 말 듣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선물한다고 약속을 했으면은 실망하지 않도록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물은 내 것을 줍니다. 근데 약속했으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말했으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말을 앞세웠거든 말과 함께 실천하라는 말씀이 있느냐? 우리 성도 이름 대명사가 뭡니까? 진실입니다. 성도의 진실을 빼버리면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만큼 진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요즘은 교육자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점치듯이 자기가 복주듯이 그렇게 말할 경우가 많습니다. 나 기도하면은 당장 취직된다. 내 기도하면은 사업 잘 된다. 기도하면은 자기들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다 하고 자기가 선물 주는 것처럼 기도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주는 것이지 자기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이고 흑임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 잘못된 약속들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봉독합시다. 11절 다 큰 소리로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정만의 금사가니라. 그 다음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